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등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다 함께 읽으십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부분은요 그저 옛날 얘기다,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이런 거다 그냥 흥미를 가지고 읽으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거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부담감 전혀 떨치고 평범한 우리나라 흥부와 놀부 같은 심청정 같은 이야기로 마음 편하게 그냥 읽으시면 은혜가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엘리사 이야기죠. 열왕기하 2장은 아주 재미나는 얘기예요. 엘리야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들고 체력이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여러분 체력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은퇴해요? 체력이 안 되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열왕기 상에서 내가 너를 데려갈 거니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내 후계자로 삼아라. 엘리야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됐어요. 어느 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끈을 이렇게 베니까 엘리사가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내가 오늘 멀리 좀 간다. 제가 오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니다, 필요 없다. 나 오늘 혼자 가고 싶으니까 너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닙니다. 제가 모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오늘 베델로 갈 거다. 꽤 먼 거리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에 다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이제 여기 머물러야 되는,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또 따라 나서요. 그 당시 엘리야 목사님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신학대학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도 신학대학을 하나, 여리고에도 신학대학을 하나. 근데 거기에 가면 학생들이 있고 그들이 기도원 같은 거. 그래서 거기 당신이 이루었던 흔적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고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하러 가시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녀요. 베델에 갔더니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엘리야 목사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도 알고 있다고. 내가 끝까지 모실 거라고. 이게 비틀비틀 되는 거죠. 그 연세 드신 분. 그래서 엘리야가 또 거기서 있질 않고 또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여리고로 간다. 근데 엘리사가 또 모시고 가요. 그 여리고에 가서 보니까 또 거기에 있는 신학생들하고 제자들이 저 선생님이 오늘은 못 넘기실 것 같은데 괜찮다고. 나도 알고 있다고. 그리고 또 모시고 갔더니 엘리야가 내가 이번에는 요단으로 간다. 그래서 엘리사가 또 모시고 가요. 그리고 쭉 갔더니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엘리야가 묻습니다. 어지간하면 벌써 여리고에서 머물든지 베델에서 머물든지 다 머물렀을 텐데 너는 어쩐 일을 이렇게 끝까지 나를 따라오냐? 혹시 너 소원이 있는 거 아니냐? 요즘으로 표현하면 신학대학교 이사장쯤 되는 거야. 이사장. 굉장히 많은 권력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계속 누가 모셔요. 그러면 왜 모시겠어요? 뭔가 받고 싶은 게 있는 거라.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거라. 제가 목사님 돌아가신 뒤에 내가 이사장 자리를, 내가 총장 자리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할 줄 아는 거죠.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 옆에 왜 그의 자녀들이 다 있어요? 돈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돈 하나도 없으면 자식들이 거기를 뭐로 앉아있겠어요? 요즘에 싸가지 없는 것들 많아요. 근데 절대로 돈 주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죽을 때까지 통장에 넣고 있어야지. 이거 뭐 미리 그래 너희들 미리 잘 살아. 이건 자식 아니라니까. 나중에요 참 힘들어요.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번에도 그 저커버그인가요? 그 사람 50몇 조를 기부한다고 그러더만 그게 가능한 게 그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면서 교회나 이런 사회단체에 재산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국 교회가 안 무너지는, 굉장히 사람은 줄어들어 가거든요. 근데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그러면 돈이 있어. 선교단체들도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도 봤지만, 선교단체가 비행기를 운영해요. 그 밀림 지역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돈이 있거든. 돈이 뭐 몇백억, 몇천억. 그동안 천억 크지 않더라고요. 한 5억 정도 재산 가진 사람이 죽으면서 그를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10명이면 그게 50억이라고. 그게 100명이면 500억이에요. 50년 동안 100명 안 죽겠어요? 미국 기독교 역사가 200명, 300년, 200년 넘어 지나가니까 100년 동안 그런 사람 100명 있으면 돈이 500억이 되는 거예요. 그 500억 통장에 넣어놓고 그거 이렇게
그거 충분히 하겠더라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돌아가시면서 뭘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뭔가를 달라고 그러러 오는 것 같은 거야. 엘리야가 그저 묻습니다. 너 나한테 뭘 뺏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따라다니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은 돈 있다고 사는 세상 아니고 힘이 있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가는 이 시대에 내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것보다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이거 영역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선생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껄껄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참 어려운 거 구한다. 다른 사람들은 돈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달라고 그러는데 너는 어쩌면 그런 걸 구하냐. 참 흡족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죽는 걸 끝까지 봐라. 하늘 올라가는 걸 끝까지 봐라. 그래서 얘기하는데 요단을 이제 건너가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물을 쳤더니 그 물이 갈라지고, 그래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물을 건너서 가고, 그래서 동화책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건너갔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이 불면서 회유 바람이 쭉 일어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그 갈라진 다음에 불말과 불병가가 내려오면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가니까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주잖아요. 그걸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엘리사가 겉옷을 받아들고, 그리고 와가지고서 똑같이 요단강 앞에 서가지고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건너오고,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와서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게, 찾을 필요 없다, 안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니라고. 세상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어딨냐고. 어딘가 떨어졌을 거라고. 회오리 바람이 쫙 일어나서 올라갔으면 그게 어딘가 떨어져서 있는 거니까 그 시체를 찾아올 거라고. 아, 필요 없다고. 아, 우리가 찾을 거라고. 하도 간다고 그러니까 50명을 보냈더니 사흘을 찾아도 엘리야는 없었다.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 가신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아닙니까?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모양이 다른 두 사람이 있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사실을 그대로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응답받는 기도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더 귀하고 크고 아름다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지혜가 없음을 알아. 나는 내가 욕심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뭘 달라고, 엄마가 안 되니까 안 주지. 줘도 되는 거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니까 안 주면 다 발을 굴르고 울어대고 막 그럽니다. 결국은 두들겨 맞아요. 결국은 두들겨 맞아. 부르짖고 금식하고 소리 지르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주십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도 하시지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듣는 시간이 없으면, 아니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얘기 다 해놨는데, 대화는요, 내가 열심히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한 10분 20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는 혼자 떠들고 말아, 뭐 스트레스 푸나 아니라니까. 얘기를 해주면 반드시 저기 들으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들어보세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무리가 없고 대인관계나 하나님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듣지를 않고 떠들기만 하면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늘 실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것은 적어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적어도 내가 이만큼을 놓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 소원 이거야 하나님. 그거 꼭 하세요. 알았어 이놈아. 근데 내가 너한테 주려는 건 그거보다 많이 모자라.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 경험으로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그것 이상을 생각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왜냐면 내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제일 맞는 게 있어요. 아들놈이 자라면서 아들이 매마다 엄마한테 치마 입혀달라고 물어대면 입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치마 입고 살아. 이건 엄마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들로 만드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주고 그가 아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치마 입혀대고 여자들 인형 맨날 사다주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셨겠어요? 여자로 만드셨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우기지 마세요. 엘리사는요 적어도 갑절의 영감을 구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응답받는 비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근데 이거 안 하잖아요. 안 주셔요.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갔더니 캄보디아에 그 선교사님이 땅을 하나 보여줘요. 이 땅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반 헥타르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평수라면 한 200-300평 1300평 정도는 충분히 되는 땅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사라는 거예요. 도시 중심에 있는데 이걸 왜 사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여기다가 무엇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기 싫으면 한 3년에서 5년만 묵히면 땅값이 대여섯 배는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3억을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벌 수 있다면 하겠죠. 충분히 할 만하지. 근데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뭐 하여튼 하나님이 응답하시긴 하지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은 생겨요. 그거에서 돈이 한 1, 2억이라도 남으면 은행이자 다 줘도 돈이 남아. 그러면 그것 갖고 우리 빌리지를 지을 때 거기다 넣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할까 싶어가지고 돈을 알아봤더니 누가 또 3억을 준대. 참 감사해. 돈 필요해서 달라 그러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한 3억 빌려다가 이자 조금 내고 그거 사다 놓고서 한 4, 5년 기다리면 그게 적어도 10억까지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뭐 80년대 이런 때처럼 해외는 땅값이 그렇게 뛰어요. 저 카자흐스탄이 몇 년 전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또 캄보디아가 또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돈 갖고 투자할 데 없는 사람들이 계속 그 동남아 쪽에 땅을 산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내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학교를 지을 때는 희생의 터 위에 헌신의 터 위에 그런 게 지어지는 거지. 교인들이 헌금하고 이래서 지어지는 거지 투기해서 짓는 게 아니다. 아무리 그 돈이 내가 3억을 투자한 게 5년 후에 30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넣은 것이 1000만 원으로 돌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다고.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야. 그거는 돼도 망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관뒀어요. 그리고 나더니 또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돈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이걸 어디다 써야 되나. 기도하다 보면요 길이 나와요. 그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그 유치원 하나, 해외 선교지 캄보디아에 이제 그 빌리지 하나를 만들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기도원과 양로원이에요.
양로원, 유료 양로원, 그 실버타운 같은 거, 돈 내고 와서 있는, 큰 돈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회도요, 애들한테 버림받은 부모들 점점 늘어납니다. 혼자 사셔야 되는 분들 많아. 60대까지는 혼자 밥해 먹는데, 70 넘어가면요, 주방에 들어가기도 싫답니다. 쌀 만지고 싶지도 않대요. 누가 밥 해줬으면 좋겠대.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타운을 하나 만들까. 그래서 그분들 거기에 유료로 와서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뭐 하여튼 돈 내고 와서 있으면서 옆에 기도원 조그만하게 한 100여 명 들어가는 기도원 하나 매일마다 예배 드리는, 그래서 그분들 돌아가시 전까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하다가 가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나 슬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요, 내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기 보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게 영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야, 얼마나 귀여워.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끝까지예요.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멈추었으면, 베델에서 멈추었으면 이 영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날 끝까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놓치지 않아요. 가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참 많이 봐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따라갔어. 의리의 사나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씁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지식이 나옵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 몇십 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처음에 가는 사람은 많아.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들도 가만히 보면 교회를요, 한 곳에서 그냥 꾸준히, 그냥 은퇴할 때까지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요, 무슨 비리도 있다 뭐도 있다 하지만 교회는 돼. 그리고 목사님들이 잘 살아요, 건강하게. 근데 자꾸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 3년 지나면 딴 교회로 가고 5년 지나면 딴 교회로 가고. 왜? 갈등 해결 능력이 없어요. 교인들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면 이거 해결하는데 떠나버립니다. 요즘에 애들도 그러죠. 취직하고 나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지. 일자리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금방 떠나. 끝까지 뭘 하는 게 없어. 어제도 점심 먹으면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시원찮은 직장이라도 들어가서 끝까지 있다 보면 뭔가 길이들 다 나오더라고. 창업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든지 뭔 길이 다 있더라고. 근데 여기 가서 마음에 안 들어 이리가,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 이리가. 나중에는 백수 된다고. 뭔가 끝까지. 예, 직장,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진 시대를 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끝까지 사람을 만나도요, 끝까지.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 아세요? 한 우물만 계속 팠더니 물이 나오더라. 내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여기 조금 팠는데 안 나와. 여기 조금 팠는데 안 나와. 그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파다 보면 언젠간 나와.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 물 계속 파고 있는 게 여러 군데 파는 것보다 힘이 덜 들어. 엘리사가 그 능력을 얻는 데는 이게 있어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합니다. 이 구단지 대표라고 왔어요. 부흥회 때도 한번 오셨더만. 와가지고 날 보고 그래.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술 좋아하시게 생겼어.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별로 안 좋아하고 교인들 안 좋아해.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명나무교회를 보니까 다르대. 이 토스를 여기서 노인들 다 나눠드리는데 매주 화요일날마다 그거를 하는데 저거 하면 얼마나 해. 교회도 저거 3개월이면 끝나더라. 하여튼 처음 시작은 하지만 오래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3, 4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대.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걸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기는 너무 놀랬대. 깜짝 놀랐대. 어떻게 교인들이 저렇게 하냐. 아, 이 교회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자기도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났대.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날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고 있대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관리실하고 잘 얘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주일날 하루라도 우리 교회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 모든 차들을 구단지 주차장 이 지하에 지금 비니까 거기다가 무료로 다 대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추진을 한번 해볼 거라고. 목사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물어보러 왔어요. 아니, 해주시면 좋다고. 그럼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살아라도 하겠다고 그래도 필요 없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래. 그냥 고마워서 하는 거래. 자,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런 마음을 그 사람이 먹었대. 우리 교회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요. 근데 어쨌든 끝까지 하는 걸 보고 자기는 감동을 받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돈이 그거 꽤 많이 들어가는데 할 거라고. 처음에 시작하고 끝내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끝까지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엘리사의 승리의 비결,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요,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 얘기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갑절의 영감을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열왕기 하 뒷부분에 가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막 우기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딱 포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이게 아니면 무엇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내가 뭘 필요하는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내 것만 우겨.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응답,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출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더 깊이, 더 높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격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대학에 가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사업을 늘려야 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그 선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